오늘 본문은 희년 원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앞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또 7년이 7번 되는 해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0번째 되는 해에도 희년으로 지키라 말씀하시죠. 그래서 50번째 되는 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달에 이제 희년을 시작하라. 그러니까 희년은 매년 지키는 대속죄일과 같은 성격을 말하자면 또 다른 속죄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혹 여러 가지 굴레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가령 빚을 져서 어떤 속박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또 땅이면 그것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희년의 원리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년법을 지키라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죠.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하여 거룩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,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를 격려하며 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지위를 보호해주고 서로 돕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토지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또 공정하고 또 동일한 이 희년법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게 하는 사회적 원리이고 제도였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방인과의 실제적인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죠. 가령 큰 빚을 져서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형제가 있을 경우 그러한 형제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동안 낳은 자녀들과 함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라. 그 주인에게 명령하시죠. 39절 보시면은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.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. 너희가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. 이 희년 제도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제도에 대한 일종의 구휼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악한 노예제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점도 볼 수가 있죠. 아무튼 그러니까 종들은 이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웠습니다.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죠.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직접 값을 지불하고 해방될 수도 있었고 또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물러줘서 거기서 해방되고 구속받을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즉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자유롭게 되었죠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42절에 말합니다.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.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는 또 안 된다.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.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진정한 지인이시다. 또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죠.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처럼 개인의 영성과 또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였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하여
또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,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죠.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가 또 샬롬이 더 확대되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원리를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교훈하시죠. 아무리 종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심지어 54절을 보시면 심지어 위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풀려날 길이 없다. 그렇다 하더라도 50년째 신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라. 그는 풀려날 수 있다.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.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.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.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.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지요.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었고 또 그 속박과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. 그때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애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죠.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참된 풍요와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주님께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곤경에 처한 이웃을 기꺼이 돕는 희년의 원리,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이중계명에 담겨있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사회적인 삶에서 최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.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 이웃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사회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자유와 해방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자라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